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계시하여 주신 주님.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여기 주님 계심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리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여기 주님 계심을 인하여서 늘 이겼음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도록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는 전략을 받고,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이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는 바로 이 자리라.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창세전부터 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여서까지 나를 아들을 삼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시는데, 내 삶의 모든 일들에 내가 판단하고 나 지금 뭐 어떻고, 그래서 내가 주님 이게 불행한 겁니다 하고 그런 이야기할 수 있는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또 그 아무리 내가 보기 어떻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주시는 대로 임하면이지만 늘 말씀하여 주시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행하면 거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우리들의 모든 범사가 되게 하시는 주님. 그래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시는 주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막 하나님의 뜻, 막 엄청난 거 이룰게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너의 지금 이 자리에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나와 함께하고 나하고 교통하고 내 말을 듣고 따르고 행하여서 나의 창조에 참여하라고 하시는 놀라우신 인생 목적을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이 교계에서 늘 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에 주님, 우리는 한 주간 이런, 한 해간 이런 걸 벌었습니다 하는 그것을 내놓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주님 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생명 바쳐 이루어서 열매 맺은 바로 이 나, 그 열매답게 못 살았지만 또 살려고 했고 또 살려고 해서 여기 주님의 열매입니다 하는 나를 드리는 귀한 주님의 추수감사 주일임을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래서 늘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주님만 인정하고 주님께만 영광 드리며 말씀하옵소서 하며 그 결정을 기다려서 주님과 함께 걷는 창조의 삶을 걷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듣고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가는 영광 행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고 고린도전서 16장의 은혜를 나눕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hallelujah.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에 14절에 있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것을 중심으로 하려고 오늘 16장의 제목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은 15장 다음이니까 부활한 사람들의 삶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린도전서 전체가 1장서부터 부활한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행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시 부활을 15장에서 다시 한번 보았기 때문에 16장이 부활한 사람의 삶을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바로 그러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영광에 가득한 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16장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1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연보, 헌금 이런 일에 대해 가지고 16장 1절과 2절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재물은 참으로 굉장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위력이 있는 것들입니다. 해석들은 물질의 영, 돈의 영,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모든 것이 영이지 않은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면서 하나님만을 선택하라, 재물을 무시하라, 그런 뜻이 전혀 없습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일을 하다가 보면 그것이 교회의 일, 선교지의 일, 단체의 일, 우리들 각자들도 다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는데 이 사역에는 반드시 재물이 필요합니다. 재물이 없이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재물을 무시하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재물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한국 사람의 예전에 저같이 꼰대들 사회에서는 최영 장군처럼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돈을 돌같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자세기는 하지만은 그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아닐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죄악된 모습들을 쭉 기록을 합니다. 말세라고 하는 때를 만나면은 반드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재물을,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에게 뭐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귀 미혹에 빠져가지고 이제 자기를 사랑함으로 돈을 사랑하고 하는 말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담이 만난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서부터 말세가 시작되었느냐? 사실은 창세기 아담이 타락을 하는 그 순간서부터 말세를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시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돈을 사랑한다고 하셨으니까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를 겸하여 사랑할 수도 없고 겸하여 섬길 수도 없고 겸하여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물의 영이라고 하는 영으로만 그 부분들을 해석을 하니까는 자기라고 하는 것이 자꾸 성경 해석에서 빠져버립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긍정적, 적극적 사고, 비전, 꿈 이런 이야기에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것에 이제 취한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게 되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긍정적, 적극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려면 하나님과 하나 된 나라야만 진짜 사랑해야 할 대상인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나눠봤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상대로 하지 않냐고 주님을 상대로 해서 자기를 대하는 태도, 자기를 상대로 가지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상대로 하는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인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상대를 가지지 않고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하셨는데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이 어그러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대하는 그 태도에 있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재물을 대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려고 일들을 하고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여 일을 해서 수익을 올려야만 되는 것이 돈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돈을 벌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물에 대한 인식을 잘못 넣어준 거죠. 그러면서 다 돈 있는 사람, 뭐 어떤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대해 가지고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자꾸 헛소리를 하게 되니까는 믿음 세계가 세상 세계가 같이, 영계가 육의 세계와 같이 타락을 말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남들이 어찌됐든 간에 나는 내 안에서 나는 영의 세계를 걸어가는 사람인데 이 돈 때문에 얼마나 탄식하고 돈 때문에 얼마나 절망하고 돈을 얼마나 무시하려고 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것, 이건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걸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계속 부닥치고 제대로 된 회개조차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한동안 그거를 믿고 그걸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어느 유명한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요, 세계적인 부흥사라고 예전에 들었는데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많이 내자 그런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지금 연보를 사랑으로 볼라라고 하는, 돈을 사랑으로 볼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조금 어긋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버는 일을 해야 되는데 모든 일에는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그것이 돈이든 어떤 그 결과든 간에 그것이 어떻게 해야 수익을 올리느냐, 주님과 함께 결정하고 주님과 함께 일을 하고 함으로써 올려지는 수익, 그것이 공력이 불탈 때 타서 없어질 수익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공력이 불탈 때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장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주님께서는 돈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돈 버는 일에 사랑을 하고 돈을 쓰는 일에 사랑으로 하려는 겁니다. 어떤 땐 나 자신을 위해서 돈을 좀 써야 되겠다는데 어떤 믿음의 사람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는 일에 인색합니다. 그런데 저는 돈이 없으니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 내 자신을 위하여 써야 할 돈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뭐 큰 돈도 아닙니다, 사실. 근데 아껴야지. 근데 이렇게 아끼면은 바보짓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내가 지금 이 건강 때문에 병원에 가야만 되는데 하는 생각 들면은 주님께 구하세요. 돈 없어서 못 간다 하지 마. 하나님 고치실 거야. 아니 고친다고 딱 그것이 내 안에서 믿음이 되어져 오면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세요. 그걸 안 하고 있으면서 언젠가 고치실 거야. 그건 믿음 아닙니다. 막연한 것 가지고 아끼고 없어서 못해. 그러지 말고, 제가 심한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제가 만났던 예언자가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저질르세요. 제가 이제 상당히 그 옛날에도 웃었고 그랬는데, 나를 위해서 써야 할 것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당장 뭘 배워야 되는데 시간 내야 되고 돈을 내야 됩니다. 그냥 안 배워집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일도 주님과 함께 하여서 헌금을 하는데 주님 지금 내 형편에 맞는 이 헌금이 이겁니다 하고 형식적인 헌금들도 있지만은 그러지 말고 주님 오늘은 얼마를 드릴까요? 어떤 땐 드리지 말라고 하시면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꼭 자기 체면 때문에 누가 볼까봐 하고 있는 헌금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멈추려면 주님 얼마를 드릴까요 하는데 내 형편에 넘쳐나는 헌금 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그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수를 가지고 비교할 일들이 아니고 주님이 하자고 하시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돈을 관리하는 비법입니다. 두 번째로 16장 3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 9절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광대하고 유효한 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커다란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효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나눠보면서 그 질문을 해야 되는데, 16장 3절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에 대한 설명을 3절에서 너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냐.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의 간증은, 또 어쩌면 우리 속에서 난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그 간증의 내용이 뭐냐 하면 뭐 많이 벌었다, 뭐가 있다, 높아졌다. 그래서 오로지 보이는 것에 머물러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전부 다 축복이라고 하는 이상한 단어에 매몰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보고 축복해달라고 그럽니까?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자라고 하는데 그 복 있는 자는 뭘까? 그런 것도 우리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여기 과연 은혜가 이 사람이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고 싶은 게 있는데 너희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간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간증이라고 하는 건 돈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과연 은혜가 뭘까요?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속아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놓쳐버렸습니다. 돈이라는 것에 뺏겨버렸습니다. 은혜 뭡니까? 무엇보다도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 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인간이 인류 전체가 자기 생명을 다 바쳐도 받을 수 없는 거 그거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 받은 자로서 주님과 교통하니까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은혜죠. 내 현실과 전혀 다른 건데. 그래서 내가 그것을 행했습니다 하는 그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행해서 뭐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했다는 게 야 져라 그러니까 졌어요. 네가 낮아져라 해서 낮아졌어요. 네 자리 양보해라 해서 양보했어요. 근데 그 간증은 우리가 들을 길이 없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한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말 안 합니다. 근데 옆에서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1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은혜를 가지고 가고 싶은데 나도 그것에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가지고 가고 싶은 그 은혜와 함께 하고 싶다고 하는 내 마음이기 때문에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지내고 싶다. 6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함께 지내는 이유가 뭐냐?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너네가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게 하려고요. 전혀 긍정적 적극적인 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다시 7절과 8절 말씀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있는 것이 이 7절에서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잠시 있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서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가 무엇일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예화를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을 위한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해야 한다고 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자기네가 여기서 지킨다고 뭐 지금은 무슨 절기요 지금은 무슨 절기요. 그럼 갈라디아 3장에 있는 말씀들은 도무지 뭘까요? 너희가 지금도 절기를 지키느냐? 그럼 십자가는 어떻게 된 거냐? 몹시 염려스럽다고 하는 성령님의 그 탄식은 무엇일까요? 성경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절기 하나하나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오순절은 뭘까요? 성령이 오셨지만 예수 없이 성령님이 오십니까?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으면 예수님 하나님 여기 같이 오신 것이지 삼위일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절기를 함께 했는데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절기의 자리라는 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절기.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유월절이요. 십자가 이루신 대로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이요. 오순절이 임하신 대로 내가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초막절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예수 그대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삶의 자리를 가지고 9절에 성령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일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네 앞에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여기 뭐 바울 앞에 열려진 그걸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다 우리를 위하여 기록하신 거 아니에요. 영적인 영웅들을 위하여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 앞에 열려진 광대하고 유효한 길은 뭘까요? 그것을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간 길. 아무런 간증거리 없습니다. 가서 졌습니다 하는 생각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수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오고 있는 소식들을 성도가 늘어났습니다. 뭐 어떻게 됐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원하고 있다면 선교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잘못 믿었다는 거죠. 그와 똑같이 내 삶의 자리가 바로 선교의 자리인데 예수님과 함께 말씀이 나타나줘야 할 자리인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24일서부터 28일까지 오사카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음을 믿고 단기 일본 선교를 들어갑니다. 일본 팀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번에 전쟁이 딴 때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쟁이 치열할 겁니다.
9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걸으려고 그러면 대적하는 자가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자가 있는데 자기예요. 못하게 해요. 현실을 봐요. 그 다음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중보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함께 해주는 중보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나시면은 24일부터 28일까지의 오사카에서의 전쟁, 치열한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도 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많다 그러면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걸으려면 16장 10절과 12절에서 주의 일을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대하고 유효한 일들이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주의 일, 교회 가서 하는 일.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사역, 우리 각자는 사역자 아닌가요? 목사만 사역자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어떤 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6장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 계시를 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그 일을 했어요. 그 일 아니면 나는 할 게 없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면, 부활한 자라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그러면 그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범사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사역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역이요. 모든 일들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내신 그 자를 믿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하려고 할 때마다 마귀가 미혹한 겁니다. 이거 마귀의 미혹이 예수님이 이제 금식하셨을 때 첫 번째 미혹인데 도리변화에 떡이 데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도리변에 떡이 된 그것만을 우리가 간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리변에 떡이 되게 하소서 하는 그 기도들은 마귀의 소원을 이루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고 무슨 돈 벌지 말라, 성공하지 말라고 한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때 답변하신 것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과 권리와 이 모든 것을 받은 자야, 부활한 자니까. 예배 끝에 늘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그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은 다른 게 축복인 거예요. 성령의 교통은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축복은 다 놔두고 돈,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전혀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나는 지금 내 삶에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가? 주의 일을 힘쓰고 있는가? 힘쓰는 자의 예화를 10절에서 이 바울의 아들과 같고 제자와 같고 하는 그런 디모데를 예화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죠? 디모데는 바울이라고 하는 자기 앞선 자기 스승 또 앞에서 사역을 했던 그분 때문에 몹시 조심스럽고 두렵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그를 도우려는 겁니다. 디모데야, 그럴 뿐만 아니라 넌 담대하라, 비교하지 마라, 비교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남을 비교할 뿐만 아니라 너무도 쉽게 비교당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비교합니다. 그건 회개를 안 합니다. 현실이 그렇잖아. 그 현실을 믿는, 잡신을 믿은 거죠.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멸시하지 말고 평안하게 하라고 하는 나이, 능력, 사람의 것으로 비교하지도 말고 비교당하지도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을 주님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아볼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데 아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다는 게 그래서 지금 함께 하지 않는다. 왜 아볼로는 같이 안 다니느냐? 같이 다녔었는데 아니 아볼로는 담대하게 하나님 보내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우리들과 전혀 함께할 뜻이 없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나는 많이 권하였으나 할 뜻이 없다. 아볼로가 뭐 좀 배반했느냐 그런 뜻 아닌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과 하나 된 일을 생각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힘쓰면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져 있는데 거기 광대하고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여기 13절부터 18절 사이에서 14절에 이제 오늘 제목으로 삼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 자, 우리는 사랑에 너무 목말라 있고 사랑을 너무 하고 싶고 사랑을 나누었는데 이게 뭐냐 하고 뒤통수 맞은 것 같고
근데 그 사랑 때문에 상처받았고 사랑 때문에 아프고 많은 그 이야기들은 다 세상이 얘기하는 사랑과 거의 비슷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마음이 찢어졌고 굉장히 힘든 상황 안에 있는 겁니다. 부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자기로부터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라 하는데, 죄는 누가 짓습니까? 자기가 지어요. 마귀는 누구를 유혹합니까? 자기요. 세상은 누구를 자랑합니까? 자기요.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들은 다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은 자기로부터 해방되어야만 돼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성령을 받은 자로서 새 부활, 새 피조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콜라보를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하는 사랑,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중요한 말씀을 본 부분 다 중요하지만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적으로 행하는 사랑 하지 마세요. 내 새끼니까, 뭐 내 부모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옛날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목사님은 정도 없어요. 그런 게. 정은 있는데 내가 이놈의 정을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자꾸 노력하는데 이놈의 정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고 있다고. 망해요, 정은. 특별히 대한민국에 이 한국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게 정의 사회잖아요. 정으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정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보고 뭐 불쌍해서 뭐 아니면 어떤 상황을 봐서 그냥 자기 분노를 일으키고, 그거 하지 마세요. 난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편향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마음 없어요. 자꾸 내 속에서 나오니까 내가 스스로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건데, 성경이 이러하면 나도 잘 안 되지만 성경은 떠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진리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 못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의인인 거는 틀림없어요. 마지막까지 믿지 않으면 난 죄인이 되겠지만 진리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내 상황 때문에 내가 뭐 의인도 됐다가 죄인도 됐다고 하는 그런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헛소리는 반드시 책망만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인간이란 그런 거잖아. 그거 아닙니다. 진리는 내가 놓아버렸기 때문에 내 삶에 안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노력 안 했고 내가 뭐 기도 안 했고 그 얘기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자기로부터 해방된 걸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악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저주요, 자기를 사랑함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을 다 버리게 돼요. 첫사람 아담의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정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온 세상이 다 자기 하고 있는, 하다못해 어떻게 교계, 믿음의 세상조차 자기를 하고 있습니까? 긍정적, 적극적 해가면서. 그래서 사랑을 하려면은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주님을 상대로 해서 내 아이, 주님을 상대로 해서 내 인생, 주님을 상대로 해서 가지는 내 오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일을 남자답게 강건해서 사랑으로 하는 사람들을 여기 15절에서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예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했느냐? 15절에 보면 아가야의 첫 열매요. 부활의 첫 열매요. 아가야 지역에서 처음 열매 맺었다고 하는 성도가 되었는데, 이들은 성도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아니면 소용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는 좀 심하게 얘기할게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 교회 다니기 시작한 그 믿음 가지고 장로고 목사가 됐다고 그러면 죄송한 얘기할게요. 끝까지 됐으면 뭐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다 엉망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아는, 그 성도를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제 고락선이도 마찬가지겠죠. 성도를 향한, 또는 뭐 어떤 누구를 향한 자꾸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옥길이죠, 그거.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 같은 사람 스데바나가 첫 열매인데, 그 다음에 성도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들을 예수님을 만난 듯이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으면 책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지 무슨 사랑으로 덮어주라, 그런 헛소리가 어디 있어요? 사랑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그렇게 일하는 사람에게 순종할 줄 알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일, 그 사랑으로 하고 있는 그 일,
그건 서로 격려하고 일으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그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거예요. 돈뿐만 아니라 믿음을 채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18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줄 아는 스가랴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라. 잠언서 25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뭡니까? 돈 많이 내는 거예요? 출세해가지고 못 내놓는 거예요. 자, 19절에서 24절에 이 16장에 이제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도 없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거기도 하고. 근데 20절에 보면 모든 문안을 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키스를 하려는 겁니다. 우리 문화는 이 키스의 문화가 아니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키스는 뭘까요? 호흡을 같이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호흡을 같이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주님과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목마른 자여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네요. 마신다고 하는 것은 키스를 뜻하잖아요. 호흡을 같이 하잖아요. 우리는 성령과 예수님과 호흡을 같이 하는 사람인 거예요. 숨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성령을 마시라는 거예요. 성령과 호흡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무슨 신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신비한데 신비한 게 아니라 진짜란 말이에요. 우리는 과연 이 조그만 교회 안에서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나요? 정의 호흡 말고요. 진짜 정을 좀 못 박아 버리십시다. 21절 22절에 보면 나는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호흡한다는 게 나 함께 호흡하고 싶다. 그러면서 22절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라. 주의 종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근데 마땅히 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호흡을 같이 하지 않는 건 저주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23절 24절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뜨거운 사랑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나도 나의 사랑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하죠. 그렇게 함께하는 권능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함께합니다.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성령과 하나 되어서 부활한 자로서의 권리요 의무입니다. 십자가의 도에 모든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람으로서는 전혀 이룰 수가 없는, 아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주님과 하나 되어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그리고 세상 모든 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선물,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을 받아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시는 그 영광을 받아 예수님과 콜라보를 하고 성령님과 콜라보를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콜라보를 여기 내 삶에서 하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열어놓으신 주님. 우리는 주님 소원이 내 뜻 이루어지는 것, 돈 많아지고 좀 높아지고 좀 인정도 받고 그래서 잠언 30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무 없게도 마시고 너무 있게도 마시고 많은 그런 고백들을 갖다가 하지만은 그 고백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광대하고 유효한 문 주께서 지금 말씀하셨으니 그 일들이 여기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이 있는가? 그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어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만이 소망이기에 그 주님만을 상대로 하여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 오늘 이 본도전서를 마치면서 십자가의 도 바로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 믿습니다. 아직도 내 것 내놓고 내가 헌신하고 그 얘기가 아니라
주님과 하나됨만을 지켜가는 십자가야 되어 말씀이 이러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것을 지켜가는 것, 말씀이 이러하며 하면서 억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어서 걷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열고, 세상은 그건 좁은 문이라고 하는데 그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우리로 참 사랑을 하여서 거룩한 입맞춤을 늘 할 줄 알아. 주님, 목마른 자여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시고, 늘 주님과 하나됨을 믿고 거룩한 접붙임을 받았으니 늘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숨을, 그 생명을 마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걷는 우리들의 걸음 걷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모든 것이기에, 그 거룩한 입맞춤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기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 영광에 그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따른 그 은혜들을 주님 더 풍성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니 늘 모든 일을 사랑으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여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창조가 이루어지는 창조의 인생 걷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다 받은 그런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다 바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네가 이루려고 하는 건 더하지 말고 내가 다 이룬 것이 네 것이라고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내가 누군데, 내가 무엇이라고 창세전부터 날 사랑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후사가 되게 하시고 그 뜨거운 사랑을 다 받게 하셔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그 모두를 갖고 오셔서 늘 내 마음을 두드리시며 이게 네 거야, 이게 네 거야, 마음문을 열기만 해. 그러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네 앞에 열려지고, 무슨 네 힘과 네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은 네 거를 쓰지를 않으셔. 그 다 하나님 거니까 지금 말씀이 이라매를 걷게 하시오. 그래서 그 창조에 참여해라고 하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행정교회, 우리 각자들과 우리 각 가족들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와 함께 해주는 십자가 동지들과 교회들 위해 이 마지막 때를 이 혼돈의 땅에서, 너무너무 혼돈돼서 어찌할 바를 모를 것 같은 이 땅에서 주님 광대하고 유효한 문 정말로 알고,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여서 그 아름다운 인생을 창조해가는 온 교회들 머리 위에 늘 함께 계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각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Today I choose to follow you. Today I choose to give my yes to you. Today